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1절 1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중요한 일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말씀 묵상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지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고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 특별히 구약성경 역사서를 묵상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인물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결코 어떤 인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칫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대표적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인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 이야기 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승리 후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였는지를 설명한 내용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이야기는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 두 권의 책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관계된 주요 사건은 6가지이고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가뭄을 예언한 것으로서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멜산 대결로서 열왕기상 18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된 엘리야의 탈진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소개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은 아하시야 왕에 대한 경고로서 열왕기하 1장에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열왕기하 2장에 소개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엘리야 이야기가 그의 승천 이야기를 다룬 열왕기하 2장까지 길게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17장, 18장, 19장에까지 매 장마다 엘리야가 등장하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21장에 가서야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장 이후에서는 그렇게 종횡무진 활약하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또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는 독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그쳤고 또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무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가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보였고 그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일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이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엘리야에게서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의 대결 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찾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했던 말이 이것이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는 죽여달라고 청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취하러 달려갔던 그 사람. 드디어 도착한 호렙산 굴 속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모든 선자들이 다 죽었고 이제는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듣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한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열왕기 저자는 엘리야 이야기를 멈추고 느닷없이 아람왕 베나닷을 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즉 열왕기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도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멈추게 하시고는 엘리야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혹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역자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아합의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람의 베나닷 임금이 주변의 32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아합을 공격해 왔습니다. 한 나라와의 싸움도 벅찬 일일 텐데 동맹국 32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으니 이는 대단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를 아합에게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다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태한 때에도 엘리야의 등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장 후반 결론 부분을 보면 아람과의 이 전쟁은 아합의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엘리야가 아닌 그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장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 다른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표면적 주인공은 아합 왕이지요. 그러나 그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무능력, 무소신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이런 경우 왕인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는 이미 엘리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직후였으니 당연히 엘리야를 불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야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베나닷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방 왕을 향해 이스라엘 임금인 아합이 넙죽 엎드려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전, 나의 임금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한숨 더 떠서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것만 아니라 내 신하들의 것까지 가져갈 것이고 그것도 내일 이맘때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엎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나라의 원로들을 모아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원로들이 말했지요. 왕이여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아합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에게 다시 답을 보냈습니다.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자신의 것은 다 주겠지만 신하들의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겠다.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베나다시 대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합의 이야기 중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더니 결국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신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고 불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상임을 그는 확실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하나님 없는 자의 최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차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오늘도 지금도 원하시는 것,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엄중한 교훈을 또 받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나의 총치자 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짐하며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